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삶이 초라하십니까? 여러분, 겨울을 지나면서 화분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또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이제 교회에서 키우는 화분들은 다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잖아요.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는 화분은 이 겨울이 지나면서 두 개의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는 말라 죽든지 아니면 정말 푸르르게 바뀌든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삶의 겨울이 오면 두 종류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초라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푸르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푸르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이라고 이야기할 땐 beautiful life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죠. 겨울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겨울이 다 지나가요. 근데 누구는 겨울을 지나가서 푸르른 나무로 있고 또 같은 조건에서 어떤 나무는 바싹 마른 나무가 되더라는 것이죠. 둘 다 아름다운 화분에 담겨져 있는 식물인데,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상주에 계시는 우리 에스더 전사님께서 잘 돌보셔요. 저는 잘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분을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멀쩡한 나무도 어떻게, 정확히 보면은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은 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시더라. 아마 이 화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화분이 얼마나 민감하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식물도 사람은 아니지만 정성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가꾸지 못한 나무는 점점 망가지죠. 그래서 바싹 말라버려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어떤 나무는 겨울 지나고 나서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겨울이 지나면 그렇게 되더라. 근데 겨울이 지났는데 어떤 나무는 화사하고 푸르르고 또 이제 바깥에 있는 뜰로 옆에 있는 테라스로 이렇게 화분들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지났지만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어떤 교회의 모습은 앙상하게 뼈대만 남고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겨울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더 건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또 교인들이 더 단단해지고 또 그 교회가 그 속에서 훨씬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늘 위대한 삶을 꿈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삶이 위대해지는 것은 인간관계를 배제하고는 위대한 삶이라는 걸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인간관계 또 위대한 인간관계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작해야 돼요. 우리 그거를 영어로 보면 cultivate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cultivate이 뭐죠? 재배하다, 관리하다, 경작하다 그런 거예요. 작은 화분에 있던 식물이든지 아니면 바깥에 뜰에 이 땅에 심겨져 있는 식물이든지 경작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잘 기른 재배 원칙도 필요하고 매 순간 필요한 어떤 원칙을 갖고 관리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식물에 비타민도 이렇게 넣어야 되나 봐요. 어느 날 보니까 그 플라스틱 식물에 뭐 녹색 같은 병들이 막 꽂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비타민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희 전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타민을 주입한 식물과 그냥 내버려둔 식물은 빛깔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자, 보라 이렇게 있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푸르르고 윤기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훌륭하게 배양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그 꿈들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꼭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설교의 주제는 절대 부정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 신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에는 끝에 희망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같이 지옥 같은 세상 안에서 견디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목부터 부정적인 거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설교 제목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그 원칙을 좀 깼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설명하기엔 우리가 반드시 오늘 우리들이 왜 이 부정적인 모습이 되어졌는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교 제목은 모든 설교가 완성된 마지막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평일날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서 거의 제목을 마지막에 해요. 그 제목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보신 지금 이 제목이 믿음은 좋은데 삶은 초라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볼 때 그냥 목사님이 어느 순간 제목을 참 멋있게 쓸 것 같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이 제목 하나를 넣기 위해서 4시간이 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왜 부정적인 내용을 여러분한테 굳이 담아야 되는가? 제 액센트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믿음은 좋은데 왜 우리의 삶은 초라한가? 목사님의 내용은 이것이구나. 열매가 풍성해서 우리 삶이 행복하고 붕붕 떠다니면 너무 좋겠는데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가 나오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질까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초라해지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원해요. 지금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원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간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화 제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잘 산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행복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경작하고 잘 재배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식물을 죽이지 않고 우리 삶을 마치 풍성한 식물처럼 잘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의 원칙을 성경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비슷한 주제를 시리즈로 쭉 했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몇 번의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아름다울 수 있고 이전의 내 모습보다 훨씬 더 멋있어질 수 있고 믿음이 좋지만 삶이 더 풍성할 수 있고 초라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말씀보다 여러분을 월등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오기만 한다면 몇 주 뒤에는 완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하나씩 살펴볼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 비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내가 이 엉망이 돼버린 내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스텝을 뭐부터 밟아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에게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할 전환점이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소개한 열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집중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뭐죠? 열매는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결과가 자꾸만 결과를 우리가 얻지를 못하냐면, 때로는 아직까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돌보고 가꾸지 않아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결과에서 한참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맞추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 리듬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그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그냥 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릴 때 생기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실 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도움 없으면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지 않고는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대라면 10대라는 정원이고 20대라면 20대의 정원이고 훌쩍 넘어서 지금 40대, 50대, 60대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정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원이 엉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관리하시는 정원은 풍성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열매의 법칙은 자연계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우리가 기초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매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본 그 삽지에 보면 열매 의미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는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열매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열매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나무에서 사과를 볼 때 그 과일은 사과 나무에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렌지를 볼 때 오렌지 나무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포도를 볼 때 포도 덩굴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그게 어떤 종류인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향을 내는지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착한지, 그 사람이 나쁜지, 그 사람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은 정말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은 정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좋은 열매를 맺든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든지 우리는 늘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인격적인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여지는 이 인격,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누군가를 위해서 펼쳐질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조절해야 될 때도 있죠. 그게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열매를 계속 생산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사귀고 있는 어떤 우정에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우정을 지금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종류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그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 시간적 주기가 짧은지, 아니면 여러분은 매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때 오랫동안, 아니면 정말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좋은 친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가 되는지, 이것은 열매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도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사과라는 열매를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는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오해를 갖고 살았냐면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에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열매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나오기까지 이 열매는 얼마나 노출이 심한지 태양 앞에 그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당도가 결정되고 형태가 결정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삶에 성령께서 맺어지는 열매가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성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누군가를 위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다면 그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철저히 내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오셨대요. 열매라는 건 결국 내가 먹고 행복해하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훨씬 더 큰 의미는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요. 성령의 열매는 보여야 되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열매를 잘 갖고 와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초라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지 않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열매를 첫 번째에다 갖다 뒀는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는 보여질 수 있는 열매예요. 그 사랑의 열매는 보여줘야 되는 열매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랑을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감춰둔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보여줘야 되고 심한 노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잘 키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이 무서울 때,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
그때 저를 건져줬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말씀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9절 이 말씀입니다. 그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가 먼저.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 갔을 때 세르벡 교회, 오렌지 카운티에 보면은 세르벡 교회라고 있는데, 여러분 목적을 이끄는 40일이라고 리거렘 목사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저는 그곳에서 그 어마어마한 넉넉한 캘리포니아의 그 광활한 그 중심의 그 교회와 그리고 그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설교도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찰찰찰 흐르고 넘치는 걸 보고, 앞으로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꿈을 꿨던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미국 사회에선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미국 사람이라도 뭐 넉넉하지 않을 텐데 이 어마어마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였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여러 가지 자막들이 쭉 내려갔어요. 그때만 이게 스페셜하게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자막을 쭉 봤어요. 그런데 이름들이 쭉 나와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세르벡 교회, 이 어마어마한 이 전체를 이끄는 500명의 발런티어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도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500명의 사람들이 깊이 있는 헌신을 한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자들이 깊이 있는 헌신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세르벡 교회가 그 500명의 헌신자로 이끌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나가듯이 성경 구절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만큼 하려고 하고 얻은 것만큼만 하려고 하고 나를 사랑한 것만큼만 하려고 해요. 굳이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언제나 세상은 우리에게 거래를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받을 걸 예측하고 사랑을 하니까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랑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대요. 이 엄청난 헌신은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유 없이 나아가는 그 헌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잘 따지고 보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분이 먼저 사랑하지 않았나? 나 같은 인생에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분이 먼저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별볼일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정말 얻을 것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지 않았나?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대요. 사랑은 언제나 먼저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을 받잖아요. 낳아주신 것도 고마운데 키워도 주시고 먹여도 주시고 좋은 학교도 보내주시고 좋은 차도 사주시고, 네가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랑이 얼마나 오갔는지 알아? 네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거칠게 움직였는지 알아? 그가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 못하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슴에 오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앉아놓고 만약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신 건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했대요. 여러분, 그 헬라 사람들, 특별히 이제 헬라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새 그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을 과거에 헬라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도 헬라어도 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철학을 좀 하신 분들은 히랍 철학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랍 언어, 헬라어 언어, 그리스 언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언어를 많이 표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도 그냥 우리나라는 사랑 하나로 끝나지만 사랑도 의미에 따라서 몇 가지의 의미로 표현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뭔가 낭만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낭만적이라는 게 뭐죠? 감미로움, 자신의 어떤 감정, 자신의 어떤 애정, 뭐 영어로 보면 affecti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감미로운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잔잔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 같은 거, 그를 낭만적인 사랑의 헬라어 단어로 사랑을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연인들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라는 거 들어봤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성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그냥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으로 할 땐 다른 사랑 헬라어 동사를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을 사용할 때 쓰는 사랑도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friend, 우정, friendship.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가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아가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사랑이에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친구의 사랑도 아니에요. 낭만에서 느끼는 사랑도 아니에요. 애정에서 느끼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엉망이 됐던 인생이 바른 인생으로 바뀌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랑에 디딛고 일어나요. 무너졌던 과거가 거기에 묶이지 않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아직 끊을 걸 끊지 못하고 아직 내 삶이 정리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난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찬양할 자격이 있겠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친구의 우정적인 수준으로 때로는 기껏해야 낭만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연인들에게 만날 수 있는 그 정도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다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잠시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노래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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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시간을 기대함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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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다시 한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경작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랑하시도록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형제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 영적인 열매들은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 안에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인격들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사랑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한테 맺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본성이 남들에 비해서 사랑에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을 수 있어요. 좋은 부모에게 DNA를 받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뭔가 우리는 부족한 누군가에게 배움을 얻어도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인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격들이에요.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져 버렸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사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열매 맺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가 흉측한 것처럼 우린 그냥 삶 자체의 목적이 열매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래요. 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내 신앙생활은 바싹 말라버려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처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에 맺어 있는 열매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 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자라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을 은혜로 표현한 거예요. 은혜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이유가 딱 한 가지래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누가 인사하십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언제나 지금까지 수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인사는 제가 합니다. 우리 온 가족은 제 인사를 받아요. 여러분 혹시 문안 인사는 누가 드리나요? 갑자기 뭐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아이들 방을 막 뛰어들어가요. 물론 노크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인생 짧거든요. 뭐 여러 책을 읽고 이런 걸 하면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았던 거, 그거 후회된대.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제 인생 바꿔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런 사랑이라는 표현을 잘 못했다가 제 성품 자체가 사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잘 못하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낭만가이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말했는데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첫째가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어릴 때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액자에서 사진을 딱 보는데 너무 커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뭐 사랑한다 괜찮죠. 근데 여자아이들은 점점 커지잖아요. 더 성장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느라고 사랑한다는 표현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사랑한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진작 내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공부할 일이 있어서. 그러면서 정말 오랜 시간 가면서 제가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오늘 그 아이를 보면 사랑한다 막 생각하면서, 이야 되게 딱 있더라. 몇 시간 얼굴 막 미서부 막 얼굴이 다 태양빛에 그을려 있다. 딱 밤에 혼자 딱 서 있어요. 가서 막 방금지고 막 용암처럼 막 사랑한다 그러면 막 불을 뿜을 것 같은데 딱 쓰니까 확 식어버리더라고. 네? 그 지금도 생각나요.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 못했어요. 밥 먹었니?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완전 언어 바꿔버렸어요. 그냥 만나면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물려줄 것도 아니고 너 물려줄 수도 없는데 뭐 물려줄까?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 사랑하셨대요. 먼저 사랑하셨대.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제가 먼저 찾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아이부터 굿모닝.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굿모닝 막 이래요. 왜 대놓고 사랑 못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옆에 자녀가 계시다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과거에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상담학 그 치유학을 할 때 밤 11시 정도에 공부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때 이제 예수 믿고 초에 제가 이제 치유학을 딱 공부하고 딱 나오면 저한테 물어요. 오늘 배운 게 뭐냐고. 야, 지금 한 학기에 500만 원씩 줬거든. 그럼 남자들이서 1시간 동안 가면서 뭔 얘기를 하겠어? 그날 배운 거 요약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그게 아이들을 치유하고 기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를 안 했어. 근데 수년이 지났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하신 대로 정말 애 어릴 때부터 사랑한다 막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가 맨날 그런데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래 놓고요 남자애가 아빠한테 뽀뽀한대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아무리 배워도
제가 실천 안 하니까 아이들이 어색해하고 삐죽거리고, 특별히 아니 뭐 저기 남의 자녀는 막 사랑한다 그러고 뭐 좋아해요, 걱정해요, 뭐 사랑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막 하는데 진짜 우리 애들은 바싹 말라가고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도 용기 내고, 예? 제가 아이들한테 다시 사랑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막내는요, 남자니까 더 심해. 처음에 사랑한다도 표현도 못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해. 저도 한번 흉내 내보려고 차마 남이 먼저 선점한 걸 또 못하겠더라고. 그럼 목사인데. 그러면 또 그럴 거야. 아빠 또 흉내 내지 이럴까 봐.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런데요, 이거 거의 1년 했거든요. 이젠 카톡 끊으면서도 사랑한다, 사랑해.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진지하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 생각 안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너무 정리를 잘했어요. 이것을 잘 정리해 보면 한 9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더 나가면 13가지까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인내하는 분인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화를 쉽게 내지 않는다예요. 따라합시다. 인내란 화를 잘 내지 않는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분노한다는 걸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치 뭔가 이렇게 가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요, 내가 뭔가 분노하고 뭔가에 대해서 화를 낼 때 쉽게 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분노하는 거, 우리가 화를 내는 거,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화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천히 화를 내라 그러고, 그리고 그 화가 무엇이,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연료가 되거든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분노를 통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나를 자극하고 나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요. 내가 분노할 때 내가 정말 분노하는 게 옳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듣는 건 열심히 듣고 말하는 건 천천히 내고 화도 천천히 하거라. 이 뜻은 뭐냐면 정확히 들으려고 하고 천천히 말하려고 하고 화는 천천히 내야 된다. 거기서 인내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고 화를 천천히 낸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데도 화를 참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우리의 성장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내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친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히 늘 다가오세요. 이 친절하다, 이거는요 행동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집에서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의 그 많은 스토리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절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절만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 이게 영어로는 kindness예요. 친절함. 그러면 이 본문은 어디에서 왔느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과 같이 죽어요. 그때 요나단의 아들은 유모의 품에 안겨져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도 전쟁터에 동시에 죽었다는 걸 듣고 이 아이도 곧 죽을 것 같아서 유모가 끌어안고 도망가다가 애를 떨어뜨렸네요. 애가 병신이 됐어요. 걷지를 못하는 장애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걷지 못하는, 그리고 쩔뚝거리는 장애인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언젠가 다윗이 왕되기 이전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요나단이 서로에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다윗, 네가 진짜 앞으로 왕이 되고 잘 되면 우리 가정 돌아봐줘. 내 자식들 챙겨줘. 혹시나 내가 잘못되고 우리 가정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가족을 돌봐주기를 바래.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요나단도 죽고 그의 아버지 사울도 죽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어요.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읽은 9장 1절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 친구 요나단 그 가정 가운데 내가 돌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신을 힘들게 한 가문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싶어. 그때 은총이 무슨 표현이냐면 그 사람에게 친절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다윗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은 자기 혼자의 영화로 묵지 않고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게 친절함이에요. 여러분, 가끔 친절한다는 걸 우리는 상태로 생각해요.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난 사람한테 립서비스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나중에 어떤 친절함을 보여주냐면 무비보셋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소년이 됐습니다. 다윗이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 죽이려고 했던, 나한테 원수하려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벌벌 떨고 왔어요. 그럴 때 다윗이 네 아버지 요나단과 내가 했던 약속이 있어. 평생 넌 두려워하지 마. 넌 앞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나랑 밥을 같이 먹게 될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럴 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하네. 어메이징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는 몰라도 할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했으니까 주변 사람이 자기 죽일 거라는 거 알고, 저 발간됐으면 이게 죽는 거라고, 정치범으로 죽는 거라고, 이유 없이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 불러놓고 과하게 친절해 주면서 아무도 못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에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친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절이 너무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절 정도가 단순히 화장실 인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친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친절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내 안에 거하라예요. 그분의 열매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완성한다는 의미는 우리를 경쟁시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는 서로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세워지고 완성시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시기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뽐내도록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누구를 부럽게 만들고 싶어 하고, 가끔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왜 우리는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자랑해야 되는가, 굳이 뽐낼 필요가 없는데 뽐내야 되는가,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그건 우리 안에 아직까지 뭔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야, 나 천지 창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I'm that I am. 난 누구에게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비교되지도 않아. 난 나로서 완전해. 인생 살면서 우린 주변 사람 돌아보거든요. 나보다 한 걸음 더 가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비싼 거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기가 쭉 빠져요. 왜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해? 그와 내가 다른데. 하나님은 내 모습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대. 이 충만했다, 완성됐다. 그분 안에서만 완성된다. 여러분, 나의 완성은 사람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얘기하면 내가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나가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비즈니스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는 삶이 약해도 괜찮아요. 주변 사람보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주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완성도를, 척도를 그렇게 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척도는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누가 나를 비교하려. 또 한 가지는요, 내 안에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무례하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무례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눈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가끔 여러분 살다 보면 눈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눈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죠? 시몬아, 예수님 눈치 보셨어요. 시몬이 너무 인상 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분에 성령이 오셨네, 춤추지 않으셨어요. 시몬아, 너는 발 씻음을 나한테 준 적이 있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눈치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눈치대로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눈치가 없어요. 사랑은 눈치가 있대요. 가끔 살아다 보면 그 사람 앞에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그 사람한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눈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은혜로 다 덮다 보니까 눈치 없이 이 말 저 말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초라한 인생이 되버려요? 사람이 눈치만 있어도요, 누군가에게 무례했지 않아. 매너가 좋으라는 뜻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올 때 온통 여기 와서 나머지 원고 정리하고 그 하는 시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나왔어요. 계속 와서 주차장에 차 놓고 빨리 가서 앉아서 이거 원고 정리하고 이제 빨리 올라올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과 같이 내었다가 내가 차 가지러 지하에서 2층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냥 교회로 가버렸어. 사모님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딱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왜냐면 거의 제트기처럼 날아갔거든. 막 달렸는데 이상해. 나 혼자 이렇게 나는데 뭔가 너무 가벼워, 몸이. 죄송합니다. 기분도 또 괜찮고 음악도 막 괜찮아. 딱 보니까 같이 나와서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난 내려갔다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왜 안 오나 막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와야 될 구멍에는 안 나오고 엄한 데에서 차가 들어오거든. 왜 차가 거기서 와?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그림자였어. 그냥 갔다가 돌아왔어.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미안해. 우리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부터 말을 막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는 이랬고
언제는 사람 대우해줬냐, 물러가라 막 이러기 시작하면요, 그날 설교 완전 망치는 거예요. 사모님 대인배예요. 깔깔깔깔 웃더라고. 그랬구나, 괜찮다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5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타적인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당신을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러 오셨대요.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 삶의 날카로운 면들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날카로운 이빨들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 이 과격한 말이라니까 날카로운 말이거든요. 너의 날카로운 말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킨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눈빛에, 여러분의 행동에 날카로운 면이 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7번째, 잘못에 대해서 영구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던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으신다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4년 전에, 6년 전에, 8년 전에 지었던 거 예수님 앞에 타서 주님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난 기억도 안 난다. 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거든요. 8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나를 채우세요. 은혜가 우리를 날게 하세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세요. 마지막 9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은 좋은데 삶을 초라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아서 그렇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왜 내 삶이 초라할까? 지금보다 훨씬 풍성할 수 없을까? 내 안에 이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깊은 사랑 속에 적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맡긴 사랑을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